7월 13일 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 받은 버린 나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랑아 그날을 기다려 너 주의 사랑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랑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로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니라. 제 고향에 가면 가끔 안개가 자욱한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운전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심할 때는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코앞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안개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려지는 겁니다. 마음이 온갖 것으로부터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되. 그리고 3절까지 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해 보니까 양식, 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원 장인, 그리고 능란한 요술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물도 필요해요. 지금 나열해 놓은 것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해 버려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나열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붙들고 더 기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길에서 자욱한 안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건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세상을 쫓고 세상이 붙잡고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을 부러워하며 그들과 똑같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말씀에 의하면 인생이 망하는 길입니다. 4절부터 보세요. 찾아야 할 분을 찾지 않고 바라보아야 할 분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에게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서로 괴롭히고 이웃과 이웃이 서로 못 살게 구는 세상,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버릇없게 대하는 세상,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질되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8절에 보시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아직 예루살렘도 유다도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악인과 그리고 의인에 대해서 나와요. 의인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을 열매로 먹을 거래요. 반면에 악인은요, 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역시 그가 살아온 그 삶으로 보응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은요, 악인이고 화를 당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1절에서부터 3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통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붙들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